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상산수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가 구제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금식할 때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산산소원을 통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길이 힘들 텐데 그래도 너희가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올 때 또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서 묻는 병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배에 오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배에 같이 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는 거기에는 정말 평생을 어부로 산, 태어날 때부터 어부촌에서 살아나서 배운 것이 어부밖에 없는 제자를 택해서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험한 바닷속에서 이 배를 건져내려고,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봅니다. 왜? 그들은 전문가니까. 근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험하게 닥쳐오는 파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땀을 흠뻑 젖으면서 이리저리 뛰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건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누가 저 바다를 건너가자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야,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가자 해놓고 그 배로 걸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배에 탔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흔들면서 깨웁니다. 좀 일어나십시오. 좀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잠만 자지 말고 지금 이 험한 파도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아마 저 같으면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저를 깨웠다면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야, calm down, calm down.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좀 calm down 하자. calm down 하자.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꾸짖었어요.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분야가 아무리 내가 프로페셔널이고 내가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위협받고 경제가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1년 동안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속이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준비한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가 이미 준비한 상태에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애틀에 있는 대진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는 그때 우리 현수 지수가 좀 그래도 예림이도 좀 꽤 오래돼서 좀 어렸을 때인데 항상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애들한테 기도를 시켜요. 야, 오늘은 현수가 장남이니까 오늘 네가 기도해. 그 다음 날은 지수, 그 다음 날은 예림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제는 하루면은 우리가 계속 여행, 콜로라도 이렇게 계속 여행하면서 쭉 가다가 이제 하루면은 이제는 시애틀의 대진 형제라는 옛날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성도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대체로 애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한 온도도 80도 정도 되는 그 북쪽에 있는 하이웨이를 쭉 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도착한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는지 하여튼 어떤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차의 유리창이 금이 가면서 차는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면은 또 문제가 생길까봐 밟았다 놨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길가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밖에 가보니까 타이어가 다 찢어졌어요. 제가 그때 몰았던 제 타이어입니다. 휠만 남았지 그 자체에 있는 그 타이어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하나님 오늘 운전도 안전한 운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갔는데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저도 몰라요. 뒤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타이어는 다 찢어지고 그 충격 때문에 앞에 유리는 금이 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펑 유리가 찍 하면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 밟고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세우려고 그냥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언제 내가 생각하고 언제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 주님 앞에 매달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무조건 그 바다로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깨어났으면은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 컴다운,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를 멈췄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니 왜 제자들에게 위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안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었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바다를 꾸짖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안아주고 감싸줘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꾸짖었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현수 지수가 이제는 이제는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유로 기숙사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짐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차 2대로 하루는 차 2대로 갔습니다. 차 2대로 가면서 한 차 현수 차에는 내가 옆에서 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박경희 사모차에는 아내 차에는 그 현수가 타고 해서 이제는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지수차를 타면서 먼저 가면서 지수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야, 아빠는 피곤하니까 잘게. 잘 테니까 너가 무슨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잘못되는 거 있으면 아빠 깨워 하고 저는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현수 지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뭐냐면은 현수야, 내가 너 지난번에 아빠가 너 네 차 옆에 타고 그 기숙사를 가면서 아빠가 잔다고 했는데 너는 아빠가 잔 거를 기억하냐? 아니면은 아빠가 너와 함께 간 것을 기억하냐?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못 물어봐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자, 제가 현수차를 탔어요. 말합니다. 현수야, 아빠가 피곤하니까 내가 잠을 잘게. 뭐 일 있으면 깨우고 아니면 도착하면 아빠 깨워. 그래서 결국은 저는 도착해서 일어났어요. 현수가 아빠가 잠을 잔 걸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아빠가 같이 간 거를 기억할까요? 어떤 걸 기억할까요? 예? 자, 1번은 잠잔 거, 2번은 같이 간 거. 어떤 걸 기억하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얘기하세요. 예, 어떤 분은 1번, 어떤 분은 1번. 예. 1번을 선택하신 분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건너가자고 했지만은 내가 그 안에 있었잖아. 너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날 깨우면 되잖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갔는데 왜 나를 깨울 생각을 못하고 나를 의지할 생각을 못하고 왜 너네들은 내가 거기 갈 때 뭐 한 것만? 잠잔 것만 기억하냐 이 말이에요. 그 외에 잠잔 예수님도 있지만은 너희와 같이 그의 배를 탄 예수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기억했어요? 그 배에서 부풍 가운데서 잠만 잔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꾸짖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만 잔 나를 바라보냐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구나. 하나님이 잠을 자나 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끔 놔둘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잠을 자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더라도 예수님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은 다음에 이때 이야기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병 고치는 능력은 봤어요. 문둥 병 고치는 것도 봤고 그 베드로의 엄마의 병도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까지 다스리는 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는 고쳐요? 병은 고쳐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능력인 분들은 병을 고쳐요. 이 병 고치는 일은 꼭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일반 사람들도 어쩌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걸 보면서도 어쩌면 아, 이분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이냐라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는 아까 말한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 애들이랑 저녁에 모여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말해보자 하고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애들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아빠, 예수님이 도와줘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딸 아이를, 아주 1살 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은 아이가 이제는 1살 됐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쪽 차선으로 오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잖아요. 이분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가들란이, 그 꽃 같은 가들란이 있는데도 술을 먹고서 이 차를 여기 넘어가지고 차가 넘어가서 뒤로 돌면서 이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이 옆을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 선생님 그 옆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남자분과 그 남편분과 우리 선생님은 괜찮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선생님이 그 차에서 건진 거는 아이가 신고 있었던 조그만 신발 하나였어요. 우리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도 안 돼요. 근데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합의하자고 많이 나왔어요. 합의하자. 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니까 합의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우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기 이전에 어떤 그런 진행가 뭐냐면 위로받기 전에 어떤 그 일이 수습되기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다가온 말은 뭐였냐면 합의하자는 거였어요. 주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말합니다. 합의하지 마십시오. 그 엄마가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합의해가지고 돈 받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기본적인 재산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가 결코 그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의하지 말자. 합의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분이 합의를 해줬어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니 술 먹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합의하자는 말을부터 꺼낸 사람을 어쩌면 다음에 이 짓을 또 할지도 모르는 이분을 합의를 해 주셔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로하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병든 육체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역경 속에 있는 자에게 비판과 절망을 주기보다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기억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가 창조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질지라도 주님 나와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이 잠자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가 이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 흐느끼며 삶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들처럼 저희도 때로는 예수님이 잠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od, we worship you because you are Almighty God. You are Creator God. Sometimes we are in the difficult situation. We think, God, leave me alone. God disappeared. God never with me. God, help us. Give us strength, faith that we believe that you are always with us. You always protect us. You are always with me. By this faith, I want to have a hope. I want to have a ability. We want to have a power you give me us. God, lead us and help us.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더욱더 담대하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